5월 29일 아가서 3장 6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신부를 위한 감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주 전에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식을 마치고 이동하면서 차 위에서 고개를 내밀고 손을 흔들며 시민들에게 화답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희 어렸을 때에 올림픽이나 또 유명한 그런 경연을 마치고 메달을 따고 온 선수들이나 코치들에게 이 화환을 걸고 트럭을 개조한 오픈카를 만들어서 카퍼레이드를 하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누가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빌딩 숲 사이로 색종이들이 휘날리면서 사람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환호하던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릴 적에는 나도 저런 오픈카 트럭을 타고 그렇게 환호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손을 흔들고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 키워드를 정하라 그러면 바로 왕의 가마입니다. 요즘 젊은 분들은 가마를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 사극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가끔씩 볼 수 있는 그런 가마, 바로 왕의 가마. 그런데 그 왕의 가마가 바로 신부를 위한 가마였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가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부르시고 그리고 장차 어떤 존재로 맞이하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가스에 등장하는 두 주인공은 솔로몬 왕과 술라미 여인입니다. 사실 이 둘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술라미 여인은 가난한 포도원 지기의 딸이고 솔로몬 왕은 왕으로서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고 결실을 맺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솔로몬 왕의 신실한 사랑, 한결같은 사랑. 술라미 여인의 신분이나 계급이나 환경이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그 존재 자체로 한결같은 사랑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관계는 오늘 본문과 같이 결혼을 하는 결혼 예식의 모습으로 기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면 우리는 하루에 12번 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확정을 해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그 한결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랑의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8장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때로는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고 때로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방황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우리 존재를 향하여 지금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일수록, 그 신실한 사랑을 아는 사람일수록 내 모습에 비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변함없으심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더 깨달을수록 그 사랑 앞에 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우리의 죄가 억만금일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것들을 덮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많이 범할수록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방황하며 타락했던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 은혜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죽이려고 몸부림치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그 주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이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던 거죠.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는 예루살렘 여인들의 시기와 질투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술람의 여인을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얼마나 질투했습니까? 어떻게 감히 저런 여자가 저런 사람이 왕의 신부가 됐고 그렇게 시기와 질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솔로몬 왕과 술람의 여인이 결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솔로몬 왕의 변함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실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습니다. 사단입니다. 예전에는 사단의 종로도 됐기 때문에 우리가 사단이 시키는 대로 육신의 소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따라 살았기 때문에 아니 사단이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죄를 잘 짓고 알아서 악하게 살았던 우리의 본성이었기 때문에 그러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하고 내가 거룩한 신부인데 라고 정신을 차리고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시기와 질투를 하겠습니까? 사단이 그렇게 가만 내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두들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관해서 구약의 학자들의 의견이 조금 나뉘어집니다. 사실 아가서는 어느 대목이 솔로몬 왕의 고백이고 어느 대목이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고 어느 대목이 제3자 예루살렘 여인들의 합창인지 그것을 구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 주석을 찾아보면 학자들마다 다 다르게 이 단락을 끊어요. 여기까지는 솔로몬 왕이 한 고백이다. 여기까지는 술람이 여인이 한 고백이다. 영어 성경도 보면요, NIV 버전이랑 뭐 또 다른 버전이 이 타이틀을 제목을 솔로몬 왕이 고백한 것인지 술람이 여인이 고백한 것인지 또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을 어떤 학자들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시기와 질투하던 여인들이 솔로몬 왕의 가마를 보고 술람이 여인을 위한 그 가마를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제 내려놓고 얼마나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는 솔로몬의 그 사랑이 변함이 없고 신실한지를 확인하는 그런 고백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학자들은 이 고백은 술람이 여인이 한 고백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잠시 떠났잖아요. 떠났다가 만나긴 했지만 또 이 가마를 타고 다시 술람이 여인을 데리고 결혼식장으로 가기 위해서 솔로몬 왕이 좀 떠나 있는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간절한 마음. 근데 저 멀리서 가마가 오고 있는 그것을 보고 바로 솔로몬 왕의 가마였구나 라고 고백하는 술람이 여인의 고백이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 여인들이 고백했던 술람이 여인이 고백했던 중요한 것은 술람이 여인을 데리러 오는 왕의 가마, 솔로몬 왕의 가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시기와 질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솔로몬 왕이 결혼하기를 원하는 유일한 한 사람은 술람이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 멀리서 오는 가마는 술람이 여인에게는 위로가 될 것입니다.
안심이 될 것입니다. 확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 뭐라 하더라도 나를 사랑해주는 단 한 사람, 솔로몬 왕의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아니 오히려 가마를 보낸다는 것은 이제 결혼하기로 확정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백그라운드가 결혼식입니다. 결혼식. 결혼을 위해서, 결혼 예식을 위해서 가마를 보내어 이제 술라미 여인을 데려오는 장면. 그 가마를 타고 오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이 가마를 타고 술라미 여인과 함께 이제 결혼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교통수단이 아니고요, 단순히 술라미 여인을 데리고 오려고 하는 가마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변없는 사랑의 확정이자 확인이며 온 천하 예루살렘 여인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다 라는 선포가 됩니다. 이 솔로몬의 가마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향기와 기둥, 연기 기둥이 있다고 말하죠. 본문 6절에 보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사실 아가스 1장부터 솔로몬과 관련되어서 특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향기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왕이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향수를, 고급스러운 향수를 통해서 그 인격과 품위를 드러내는 그런 향기를 발하였습니다. 당연히 솔로몬 왕이 타고 오는 이 가마는 향기가 가득하겠죠. 그러므로 향기는 고귀한 인품과 신분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고요. 연기 기둥은, 기둥 같은 연기는 바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위엄이 있고 또 대단한 사람인가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로 구약 시대에서는 어떤 사람이 행차할 때에 향을 피워서 연기를 막 이렇게 품어서 그 사람의 신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행차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서 향을 바라며 향을 피웠기 때문에 이 연기 기둥이 막 치솟는 그 규모를 보고 솔로몬 왕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광야의 특성상 한낮에 뜨거운 햇빛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는 구름기둥, 그리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서 추운 광야에 따뜻한 보온의 효과를 가져다주는 불기둥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각적인 효과로 보여주는,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그 광야 가운데도 그 허발판 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시청각 교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일어나서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지금 약속의 땅으로 가고 계시고, 그것을 깨닫는 것처럼 저 멀리 광야에서 향내가 진동하고 연기 기둥이 막 올라올 때에 누가 봐도 그것은 솔로몬 왕의 가마였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의 가마, 이것을 비유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탈 것을 보내시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변함없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지금 그 자리에서도 나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오신다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 무엇,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솔로몬의 가마가 광야를 지나서 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거친 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사실 광야를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광야라고 번역을 한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숙한 단어입니다. 그들에게 광야는 시련과 연단의 장소이기 때문에, 광야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입니다.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셔야만 살 수 있는 땅. 그래서 누구나 그 광야로 들어가기를 싫어합니다. 그 광야는 경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척박한 땅을 솔로몬 왕이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오라고가 아니라 친히 솔로몬 왕이 그 광야를 지나 우리에게로, 술라미 여인에게로 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서 오신다는 것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겠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을 지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죽어야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미 광야를 지나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감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 이 대목을 한병수 교수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왕은 여인이 거주하고 경작하기 어려운 위험한 강야를 지나 왕궁으로 오도록 명령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그녀를 찾아간다. 자신과의 결혼을 원한다면 자신과 격을 맞추기 위해 여인이 자기 발로 찾아오는 정도의 고통과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라고 차가운 계산을 솔로몬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솔로몬 자신이 스스로 광야 건너기를 단행한다. 여인에 대한 솔로몬의 사랑은 솔로몬에 대한 여인의 사랑보다 크다. 우물을 파는 사람은 더 목마른 사람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불편을 감수하고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목마른 마음으로,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애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함보다, 우리의 그 간절함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애절하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더 간절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길래?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그 불평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도 붙들고 가시는 그 사랑, 뭐라고 말씀합니까? 황무지에서,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만나주시고 지켜주시고 호위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다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는다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 주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참 많은 것을 헌신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참 많이 드린 것 같은데, 그런 교만들이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말씀은 무익한 종이라는 주님의 고백. 야, 종이 주인님의 심부름 따라 실컷 수고하고 일해놓고 와서 밥상 차려달라고 하는 게 종이냐? 그게 종이냐? 신명기에 보면 깃 뚫은 종 비유가 나옵니다. 실제로 길을 뚫었습니다.
종이 7년째 자유를 맞이하여서 안식년이 선포되었지만 나 평생 종으로 있어도 좋아. 우리 주인님이 너무 좋아서 나 그냥 종으로 평생 살래. 그래서 길을 뚫어요. 그게 증거가 됩니다. 저 사람은 기꺼이 스스로 자유를 주인을 위해 반납한 종이다. 여러분, 목회자만 주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깃뚫은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신부도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먹든지 죽든지 살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결단하고 헌신한 주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종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런데 종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마지막 고백은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행여나 주인님의 일에 방해가 되진 않았나요?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이죠. 그 눈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광야 같은 일상 속에서 날마다 회복과 위로를 주시기 위해 광야를 달려오시는 왕의 가마를, 우리를 신부 맞아 주시기 위하여 저 멀리 달려오는 뽀얀 구름을 일으키고 달려오는 그 왕의 가마를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이중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할 때 종말론적이라 그러지.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끝날에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신부와 이루어가는 신부 사이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이루어가는 구원 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우리가 끼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아니하고 저 멀리 우리를 맞이하게 달려오는 주님의 그 가마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위로가 됩니다. 그것이 소망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지, 나는 주님의 신부지. 우리가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삶은 무너집니다. 나는 내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지처럼 살 거고, 내가 신부라고, 왕의 신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왕의 신부처럼 살아갈 겁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에 관한 아이덴티티를 수없이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여러분은 여러분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21세기 이 코로나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셨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마지막 끝날에 정말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시기 위하여 달려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때에 왕의 가마를 보내어 주신 그 주님과 함께 하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가마를 호위하는 병사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60명이 둘러싸고 있다고 7절은 말하죠. 혹시 있을 악한 자들의 회방과 한밤중에 불쑥 튀어나오는 맹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무술에 뛰어난 용사들을 배치했습니다. 사무엘상 27장 2절에 보면 다윗의 시대 때 600명의 호위 군사가 있었는데, 그래서 솔로몬 왕도 한 그 정도의 규모의 호위 병사들이 있지 않을까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그 중에 뛰어난 10%, 60명, 소위 말하면 특별 경호대죠. 솔로몬의 가마를 보호하는 그 무술에 출중한 뛰어난,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그 병사들을 통하여 지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 비록 솔로몬 왕이 타고 있지만 이제 그 가마에 술라미 여인이 담고 혼인의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때 이렇게 지키고 보호하십니다. 악한 자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아람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불병거 불병마를 보여주십니다. 게하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게 그저 캄캄한 흑암에 둘러싸고 있는 아람 군대, 빽빽한 아람 군대, 좌절하고 절망할 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고개를 들어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불병거 불병마를 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지키십니다. 영적으로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행여나 죄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상처나 믿음의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불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하여 계십니다. 여러분의 매 순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 가끔 제가 저희 막내 방에 들어갑니다. 뭐 하고 있나? 얼마 전에 이제 핸드폰을 구입을 해줬기 때문에 핸드폰을 이제 자주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끔씩 불시에 뭐를 하는가 들여다보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 지켜보고 있다. 걱정하지. 또한 솔로몬의 가마는 온 정성과 마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본문 9절에 보니까 레바논 나무 그러면 뭐 지금 우리 여기도 건축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최고급입니다. 최고급. 얼마나 이 가마에 솔로몬 왕이 온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 이 자색 깔개는 그 당시에는 이 옷감을 만드는 색깔을 넣는 이런 기술이 없으니까요. 정말 최고급 중에 최고. 그런 가마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술라미 여인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천국의 그 혼인잔치, 천국에 우리를 데려가시기 위해 보내시는 그 왕의 가마. 하나님께서 최고로, 물론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정말 하나님의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시는 그 왕의 가마를 우리에게 보내신다. 우리가 그것을 탈 마음의 준비, 삶의 준비,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기다려야겠죠. 이렇게 솔로몬의 가마가 온 정성을 다하여 최상급으로 재료를 삼은 이유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술라미 여인을 사랑해서 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은 그 왕의 마음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최고의 선물인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라고 확인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 왕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왕관이죠. 본문 11절에 보니까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왕관을 쓰고 등장하는 정말 주인공이 마지막에 탁 등장하는 것처럼 가마에서 내리는 솔로몬 왕을 보았을 때 이 술라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제 정말 결혼식 바로 앞에 광야의 그 거친들을 지나 자기 하나를 데려오기 위해서 왕관을 쓰고 내려오는 그 솔로몬 왕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습이 이런 것 같아요. 마지막 천군 천사들 호령할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 왕관을 쓰시고, 근데 이 왕관이라는 단어의 해석이 학자들마다 조금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왕관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예식관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시대에
신랑 신부가 결혼할 때에 신랑과 신부가 쓰는 예식관이 있습니다. 그 예식관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랑과 신부다라는 것을 표하는 관을 쓰고 결혼식에 입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저와 여러분을 예비하여 놓으신 그 면류관을 쓰고 우리는 주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 이하의 말씀이죠.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쳐서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면류관을, 우리에게 신부의 화관을 씌워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의 가마,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정, 우리를 하나님의 신부로 삼아주신 그 확정의 가마를 우리는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그 왕관을 쓰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왕이신 주님을 매일매일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하루의 큐티를 통하여. 그래서 그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이제 마지막 세상이 끝날 때에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오시는 최후의 승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왕의 가마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더 이상 마귀의 종이 아니라 사단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왕의 신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다른 신, 다른 우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신부로서 정절을 지키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득 어느 날 저 멀리서 아름다운 향기를 품고 연기 기둥을 힘을고 오는 왕의 가마를 바라봅니다. 그 가마에서 내린 면류관을, 왕관을 쓰시고 나를 맞이해 주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사모했는데요. 그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의 위로를 받고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 변치 아니하고 주님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왕의 가마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신부 삼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가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입니까? 왕의 신부입니다. 왕의 신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따라 왕의 신부로서의 정결을 지키며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마지막 최후의 승리 얻을 때까지 주님 가신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